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책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또 특별히 그 구원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힘이 든 거야. 불신자들이 많아서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저 밖에 불신자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받은 구원이 내게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비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것. 그렇죠.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다 있거든요. 구원 안에 다 있고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못 누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는데 생명을 못 누리니까 생명 없는 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지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끝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째서 한 가지밖에 할 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었기 때문이요. 받으면 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뭘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인생을 다 소비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뭔가를 성장해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것을 보는 거죠. 원래 건데 못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누리고 또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또 이렇게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지만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이 안이 캄캄해요. 조금의 빛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을 나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흑암이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듬거리면서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의자가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가니까 부딪히겠죠. 많은 상처를 납니다. 그러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렵지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드디어 문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이게 나가는 길인 줄 알고 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렇겠죠. 혼동, 공허. 흑암, 혼동, 공허. 그렇죠. 혼돈인 거예요. 그래 결론 딱 문 열고 나갔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막 어렵게 상처받으면서 또 이겨내면서 그 길을 갔는데 성공했는데 허무함이 탁 쳐요. 공허가 찾아오는 거죠.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없는 사람은 A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A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도 다른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야만 사는 존재요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예를 여러분들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예가 불신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피할 데가 없어요. 급하게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뛰어드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려 죽으니까 뛰어들어서 보니까 밧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 밑에요, 뱀이 어글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내려가죠. 다시 올라옵니다. 보니까 지가 저 위에 밧줄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나가면 죽어요, 사자 때문에. 그래서 더 내려가면 뱀합이 죽어요. 올라가자니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옆에 꿀이, 그 벌이 있어가지고 꿀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는데 또 안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왜냐하면 점점 갈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꿀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꿀을 우연찮게 맛을 봤는데 이게 떨어졌겠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인생을 설명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생인 줄 생각합니다. 살면서 꿀이 떠지는 게 꽤 있어요. 돈을 벌면 행복해지고요, 공부를 하면 행복해지고요, 막 이렇게 왜 있잖아요. 이게 그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꿀 떠지는 거 똑같아요. 계속 있으면 결국 죽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태가 인간인데,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가장 행복한 게 교회인데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구원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를 선택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택해봤지만 결국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죽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누가 만들었냐면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렇죠. 남들에게 안 지팔빼야 되겠죠. 남들에게 억울함을 안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하나님 없이 멸망받도록 그 사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사단이 만들어놨다니까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이 든다고. 한국 땅에 살 때 더더욱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지, 저는 대학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학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사단이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말한 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그거 옳은 것인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리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해방을 받고 치유가 되어져서 날아갈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늘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이사야 1장 5절 6절 말한 대로 마음과 생각, 정신과 육체, 개인과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져도 잠시입니다. 결국 허무하고, 그렇죠. 결국 허무해집니다.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서 왔고 무엇인지를 그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돼요. 확인되어진단 말은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 그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되고, 그렇죠? 내 것이 소화될 때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봐야 사모가 되집니다. 그렇죠? 내게 진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게 언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말씀이 사모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 그럼 뭔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자기 거로 소화되어지고 자기 되어집니다. 그 사람만이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신 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을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무리가 많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이렇게 한국 교회 큰 게 많잖아요. 종교는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면 할수록 무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가 나중에 다 떠나가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왜 왔을까요? 자기 육신징을 채우러 왔다가 결국은 다 떠나간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께 몰렸어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건 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왜 찾냐? 교회를 왜 찾냐? 자기 육신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내지는 세계복음화 한다고 할 때 무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막 크고 사람이 많아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 우리 한국은 주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교회 덩치로 말하면 10개 중에 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담론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고 담론 소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 없는 희미한 사람 다수보다는 담론 소수가 좋다는 것이고 담론 소수보다 담론 다수가 낫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서 재앙 오게 된 것이고 왜 죄를 지었냐?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 문제 누가 뭐래도 이 세 가지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사단은 뭐 하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언약을 희미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한 대로 혼미케 해가지고 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모르면 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 언약을 놓치는 죄,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단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도 이 문제라니까요. 구원이 뭐냐?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사단의 근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것. 두 번째, 구원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다 하셨어요. 왜냐?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모든 죄 문제 끝이 난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구원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단한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고 올바른 믿음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합니다. 죄가 뭐냐? 언약 놓치는 거예요. 언약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거 생각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그게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을 살다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안 될 때 안타까워하셔야 되고 안 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는 왜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고백이 안 되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정말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회 오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것이고 그 다음 주 또 교회 오실 것이고 그래서 5년, 10년을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능력도 되지도 않고 구원이 비밀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구원받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신, 내 육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않을 만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세계복음화 이전에 올바른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남지 않았습니다. 또 치유를 받아야 되거나 또 뭔가 남아있어서 기다려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1장 27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왕적인 존재였고 대리 통치권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 메시지, 오늘 오전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회복되어졌는데 회복 안 된 것처럼 우리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축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가 공 잘 찰 때 모습으로 바꾸고 났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깊이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말씀을 정말로 듣는다면 이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것 또는 허용해도 괜찮은 것만 허용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그 삶 이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말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로 믿고 이제 세계복음 믿음을 따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사단의 근세 아래서 죄에 묶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뢰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맞다 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사단이 말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때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안 죽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아. 현실하고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언약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받으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받기 위해 받아야 되니까,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중남미 가서 제자들을 찾으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이들을 살리기 헌신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문을 열고 정말로 조금 더 배우겠다고, 조금 더 당신들을 통해서 더 은혜 받겠다고 할 때 사실은 부끄러울 거예요. 당신들 교회를 가보고 싶고 당신들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람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시키지 않은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내가 볼 때는 복음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 김혜자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죠. 전원일기에 오랫동안 나왔던 김혜자 인터뷰를 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니까 뭔 말을 했냐면 지금이 난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끝이 보인다. 뭔 끝이 보입니까? 죽는 걸 말해요.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음이라는 걸 탁 두고 살고 있는 이 시간표가 난 제일 행복하다. 사람이 끝이 있어야 행복한 거다. 나는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인다. 이제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이제 끝이 보이고 그 끝을 향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그 끝을 알고 있는 그 시간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에레미야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실은 뭐 이리저리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짧지만 허락된 그 성경의 전도를 저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의 끝을 알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생을 사는, 이번에 아놀드 목사님도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 것을 기준을 두고 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안 오시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두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야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그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설명했을 뿐인데, 그분들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끝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그럼 주님이 내 살았을 때 오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기준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부끄럽더라고. 우리가 가르쳤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조금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지 않고, 특별히 한국을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목사들은 뭐 굳이 저기 쿠바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그 고생을 하고 오는 걸 보며 진짜 복음 위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기들 가슴속에 너무 미어지니까 자기들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걸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 내 목숨 하나 복음 때문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참 서로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 가르치고 한 사람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요. 보면서 참 우리가 찾은 인물이지만 너무 귀하다 싶고요.
그분들 우리 보면서 또 성장하고, 우리는 그들의 그 사역과 그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또 성장하고요. 계속 성장해 갑니다. 눈 열려가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주일날 교회 왔다가 설교 듣고 집에 가고, 또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설교 듣고 집에 가고, 그리고 그걸 100년 해본들, 1000년을 해본들 안 바뀝니다.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소화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이 말은 지금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로 지금 결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확인이 되고,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삶이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예요.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에 말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냥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가슴에 이게 다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조금이지만 헌신합니다. 이제 이게 복학교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카톡에 부산에서 출발한 팀들이 시간을 대충 계산해서 오잖아요. 5시간 정도면 된다 뭐 이런. 비가 많이 와가지고 8시간 넘게 걸렸는가 봐요. 저 동해에서도 8시간 뭐 난리더라고요. 어제 다 인사가 다 8시간 만에 왔다고. 그래서 금요 예배 다 끝났네 그때 들어오고 막. 그 사람들이 몰라 그 고생을 합니까? 2주 전에도 그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그게 나는 어떻게 살 거다. 왜냐하면 내게 허락된 복음이 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조금 보이죠. 그것 때문에 살고 싶으니까 8시간 아니라 80시간도 가는 거죠. 쿠바에서 끝대가 끝기 한 800km, 900km 좀 된다 하더라고요. 쿠바 때 그때 800km 차 타고 가. 차도 좋지도 않아요. 완전 어떤 트럭 비슷한데 이게 철로 되어 있는 느낌, 그냥 그대로 몸으로 봤습니다. 꿀렁꿀렁 하는 게. 고속도로가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비포장도로 비슷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한국에서 8시간 가는 거하고 쿠바에서 그 800km 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800km를 뛰어가가지고 메시지 2개 하고 다시 800km를 또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기뻤어. 2시간 메시지 때문에 900km를 차 타고 내려가서 그거 던져서 제자도 찾아내고, 그게 제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생을 건다는 게 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 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죽는 줄 알면서도 불나방도 아니고 알겠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자가 일어나니까요. 제가 아놀드 찾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놀드를 찾을 때 2014년 11월 달인가 찾았거든요. 제가 2015년 1, 2월 달에 나갔거든요. 제가 그분 찾았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엠니케 목사님 찾았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많이 달라요. 제가 느낌. 왜냐하면 어떻게 찾았고 어떤 행태에서 찾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그분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더라고요. 제가 2번째 사역 나갈 때 혼자 48시간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혼자서. 그 이틀을 갔어요. 비행기를 5번을 갈아탔습니다. 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리 안 가야지 싶어요. 근데 그걸 앤디키가 알더라고요. 물론 그때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걸려서 넘어온 거 안다. 다 콜롬비아 사역 다 끝날 쯤 들어왔다고 나 알고 있더라고. 잘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도착해서 이틀 만인가 3일 만입니까? 제가 주일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건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 기억하더라고. 우리 한국 팀들도 한국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장
몇 개를 뽑으면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게도 은혜를 주셨고 한국 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강희성 교사가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강희성 교사가 이번에 중남미에 이렇게 제자들 찾기 위해서 메시지 몇 개를 먼저 보내려고 한다. 어떤 메시지 좋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앉아 있는 몇 사람이 콜롬비아에서 2015년 그 5월 달인가 박몽상 했던 거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저도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클릭수가 확실히 많이 했긴 했어요. 클릭수가 많아요. 제가 캐럿타라에선가 어디서 했던 메시지를 왜 전도용으로 동영상 만든 게 있잖아요. 왜 20초, 30초짜리 그게 가끔씩 그 페이스북에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내가 한 건데 복학교 팀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효과가 크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960회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게 30초짜리, 26초짜리 짧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냐 뭐 이런 타이틀이 탁 뜨면서 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안 보셨죠? 960번, 970번이 클릭이 됐더라고.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졌을 때 이렇게 그런 쪽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분들의 부딪히게 만드는가 봐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이제 원본 파일이 어디에 있다는 걸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오겠죠. 찾아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안산 하나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남미라는 중년 현장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살려내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살려내고 또 내가 그렇게 또 눈 열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 걸음을 함께 동행하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알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